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미국 버지니아의 글린빌에 어느 신실한 크리스천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부부에게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부는 7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 아이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마침내 아이를 잉태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부는 너무나 기뻐서 아들을 낳으면 사무엘이라고 하고 딸을 낳으면 한나라고 해야지, 그런 기대감에 이제 아이를 잉태할 때를 기다렸습니다. 출산할 때를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아이를 출산을 했습니다. 근데 그 아이의 모습에 두 부부는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부부는 울부짖었습니다. 어떻게 우리에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남편은 길거리에 밤새 떠돌아다니다가 새벽에 어느 교회에 들어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괴로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남편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있는 병원으로 달려가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보, 하나님이 이 아픈 아기를 누구에게 보낼까? 누구에게 보내면 사랑을 해줄까 고민하시다가 우리 부부에게 보내주신 것 같아. 하나님을 우리를 이만큼 인정하시는 거 아니겠어? 여보, 우리 이 아이를 잘 키워냅시다.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 부인이 감사합니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부부에게 슬픔이 닥쳤습니다. 그러나 그 슬픔은 갑자기 감사와 기쁨으로 변하였습니다. 이 부부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스데반이라는 성도가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유대인들의 모함과 또 누명을 쓰고 억울한 죽음을 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스데반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했는데 그의 모습은 마치 천사와 같았다. 스데반은 그 억울한 상황 속에서 기뻐하고 감사하였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들은 감사와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들이 그 억울한 상황 속에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 자신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을 때 감사하고 기뻐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떠한 상황인지 저는 다 모르지만 분명하고 명확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정확한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 있다는 사실, 이것을 깨달으시고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결과가 있다는 것, 그것을 소망하시면서 기도하시는, 그리고 지금의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하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2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아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고별 설교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말씀 중에 예수님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본문 16절에 보면은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지금 이 말씀을 우리가 읽은 말씀까지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조금 있으면 이라는 말은 조금 있으면 내가 이제 십자가에서 죽게 되기 때문에 나를 보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이고, 두 번째 조금 있으면 이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다시 보리라는 말씀입니다. 조금 있으면 이 말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너무나 정확하게 설명하는 단어예요. 조금 있으면. 그런데 오늘 본문의 기도를 보면 이런 말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기도해서 조금 있으면 wait, 기다려, 이런 말을 잘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안 하세요. 본문의 23절에 보면은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끝났어요. 완료가 됐어요. 이번에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새롭게 선출된 우리나라 대통령과 행정부는 이미 인수위원회부터 미국 대통령이 올 때를 기다렸어요. 아마 수없이 타진했을 거예요. 미국 대통령 언제 옵니까? 미국 대통령 언제 몇 시에 옵니까? 미국 대통령 올 계획이 있습니까? 그럴 때마다 아마 미국에서는 이런 말 했을 거예요. 조금 있으면.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았어요. 조금 있으면. 조금만 기다려. 우리나라 입장에선 답답하죠. 근데 마침내 10여일 남겨놓고 방문을 할 것을 약속했고, 날짜가 정해졌고, 날짜만 정해진 게 아니라 방문해서 떠나는 날까지 모든 스케줄이 완전히 다 짜 있어요. 그리고 나서 미국 대통령이 오는 것이죠. 이제는 조금 있으면 말은 사라지고 뭐가 남느냐? 진실로만 남는 것입니다. 진실로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 반드시 실행할 것이라는 것이죠. 반드시 실행.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스케줄을 쫙 짜면은 그 스케줄은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실행이 돼요. 저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기도의 의미가 이런 의미라고 봅니다. 본문 23절의 하반절에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여기서 이 주시리란 말은 분명히 문법적으로는 미래형입니다. 본문 24절에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라고 했는데 이 받으리란 말도 문법적으로 분명히 미래형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에 사용된 미래형은 조금 있으면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지체 없이 나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세팅이 되는 거예요. 세워지고 지체 없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진실로 실행이 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정하는 것은 그 누구도 바꿀 수 없고, 하나님이 예정하는 것은 조금 있으면이 아니라 진실로 반드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은총이라고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를 확인하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를 다시 깨달으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가운데 서 있으면 조금 있음이 아니라 반드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슬퍼하고 좌절하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하나님이 예정하심 속에서 그때서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기다려 주셨다는 것에 감사하고 찬양하게 돼요. 이 자리에 10년 생활, 믿음 생활 하신 분은 처음에는 잘 몰랐어요. 근데 10년 지나고 나서 다 인생을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지금까지 왔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이게 하나님의 예정하심이구나. 신앙생활 30년, 40년 하신 분들 다 얘기를 들으면 다 하나님께서 다 지난 과거 가운데 행하여 주셔서 내 신앙이 10년의 신앙이 20년의 믿음으로 20년의 믿음이 30년의 믿음으로 잘 자랄 때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기다려 주셨어. 그때서야 내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기다려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찬양하고 찬미하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이 자라기를 3년을 기다리셨어요. 3년을 기다리고 나서 마침내 고백한 말씀이 본문 30절 말씀입니다. 30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아멘. 고별 설교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요한복음 13장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시작한 고별 설교가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6장까지 8번의 설교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을 발을 씻겨주시고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유다에게 네가 나를 배신하라 말씀하시고 나서 8번의 설교를 하신 거예요. 첫 번째 설교는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설교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가르침입니다. 세 번째 설교는 이제 내가 떠나가지면 두려워하지 말라.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오실 것이다. 네 번째 설교는 참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하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으라 말씀하십니다. 다섯 번째 설교는 내가 세상의 미움을 받은 것 같이 너희들도 세상의 미움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여섯 번째 그러나 보혜사 성령이 능력을 주셔서 너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제 두려워하고 무소했던 그 슬픔들이 기쁨으로 바뀔 것이고 이제 마지막 본문에서 말합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너희들에게 승리가 있을 것이다. 이 고별 설교가 이 말씀으로 마치게 됩니다. 예수님 왜 계속해서 8번의 고별 설교를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지금 제자들의 믿음이 자라기를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3년 동안 그 마음에 믿음의 씨를 뿌렸는데 이제 결실할 때가 됐는데 아직도 그 믿음이 자라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사랑의 씨를 뿌리시고 기쁨의 씨를 뿌리시고 믿음의 씨를 뿌리시고 승리의 씨를 뿌리셔서 그래서 이제는
참된 고백하는 제자들이 성숙한 제자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 많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은 그 말씀들이 다 믿음의 씨가 된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은 어떻게 됐냐면 길가에 뿌려진 씨가 됐어요. 예수님의 말씀들이 다 마귀 사탄이 다 집어가서 남은 것이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지만 믿음을 가르치시지만 돌짝밭에 뿌려진 씨가 되어서 믿음을 듣자마자 말씀을 듣자마자 다 타버려요. 또 어떤 말씀들은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와 같이 싹은 피우지만 그 가시떨기의 그것 때문에 자라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게 돼요. 지금 3년 동안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8번의 고별 설교를 들은 제자들이 마침내 옥토에 뿌려진 씨가 됐어요. 본문의 30절에 제자들이 말하죠. 우리가 지금에서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로 나오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믿습니다. 세상이 치는 심는 대로 거두더라고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는 데 팥이 납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이죠.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어떻게 된다고요? 그대로 거두리라. 마음의 잡초가 무성하면 그 사람의 행실도 그렇게 되는 것이 이치입니다. 마음의 꽃이 무성하면 그 사람의 행실도 그렇게 되는 것이 이치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에게 가장 최고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저를 지금 보시고 한번 여러분의 가장 최고의 소원이 무엇인지 한번 여러분 마음에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그 소원이 지금 이루어진다면 여러분 지금 표정이 어떻겠어요? 가만히 있지 못하는 것이죠. 그 소원이 이루어진다. 잡초가 있으면 잡초가 나오는 게 당연하고 내 마음에 꽃이 있으면 꽃이 나오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꼭 신앙인들이 마음을 지키라고 얘기합니다. 잠언서 4장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지금까지 지켜올 수 있었던 것은 모두가 다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예정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또 기다려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고 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복을 받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믿음으로 잘 지켜나가서 앞으로도 우리가 거둘 기쁨의 단이 있습니다. 그 기쁨의 추수의 단을 거두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믿는 자에게 승리가 있음을 이제 확신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예정하여 주셨다면 그럼 우리에게 무엇이 기다리고 있느냐? 믿는 자의 승리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해야 돼요?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저를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나는 반드시 승리하리라.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어찌 이기지 않겠습니까? 승리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이 믿음의 확신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본문 3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예수님은 8가지의 고별 설교를 제자들에게 가르쳤었고, 이제야 제자들이 나는 믿겠나이다. 네. 이제 저는 이제 믿겠습니다. 고백했던 것이죠. 예수님이 3년 동안 기다렸던 제자들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기뻐하실 텐데, 오늘 본문의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제야 너희가 믿느냐? 칭찬의 말씀이 아니라 수사학적으로 이 말씀은 책망하시는 거예요. 이제야 너희가 믿느냐?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믿음은 있어요. 믿음이 있는데 믿음의 시선이 없는 것이죠. 뭘 바라볼 줄 모르고 믿는 것이죠. 제가 지금 이렇게 서 있어서 앞을 보고 있는데, 그런데 제가 눈을 가렸습니다. 가리고 저 앞까지 보지 않고 가라고 한다면, 물론 제 머리에는 여기에 있는 상황과 이미지가 제 머릿속에 들어왔겠죠. 그러면은 이제 걸어가야지 하고 딱 걸어간다면 제가 저 끝까지 제대로 걸어갈 수 있을까요? 물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가능합니다. 저는 자신 없어요. 몇 번 넘어질 거예요. 아니면 맨 뒤에 끝에 가서 기어서 저기에 거의 목적지는 가겠죠. 아이가 눈을 뜨면 부모와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뭔지 아시죠? 눈 맞추는 겁니다. 그 아이가 아빠 엄마를 잘 보고 있는지 시선을 맞추는 겁니다. 제자들은 믿음이 있어요. 믿어요. 그러나 눈을 떠야죠. 시선이 있어야죠. 정확한 시선이 있어야지 그 믿음대로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시선이 없으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이해할 수가 없었고, 예수님을 배신하고 다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믿음이 있으면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 2절에 말하지 않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믿음이 있으면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어야 돼요.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라.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아멘. 믿음의 눈이죠. 믿음의 눈이 없으면 온몸이 어둡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시는 역사상 가장 어두운 밤이었어요. 지금 이때는 어두운 밤이었어요. 최후의 만찬을 하고 어둠 속에서 기도하고 앞이 안 보이는 시간입니다. 제자들이 앞이 안 보여요.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느냐? 네? 시선이 정확하게 하나님께로 향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했는데, 처음 기도는 뭐냐면 이 십자가를 짓지 않게 해달라는 간절한 기도였던 것이죠. 근데 그 기도가 갑자기 바뀌었어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왜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딱 시선을 고정하고 계시니까 하나님의 일이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하실지를 보이고 십자가 너머의 부활의 은총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그것을 바라보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문제 속에서 문제를 본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 문제 고민하고 근심한다고 해서 해결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문제 속에 있을수록 여러분의 시선이 주님을 향해서 온전하게 고정되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열왕기하 6장 15절과 17절에 보면 엘리사와 사환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람 왕이 군사들을 풀어가지고 엘리사를 잡으려고 했어요. 엘리사가 어디 있나 봤더니 도단 성읍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람 왕이 수많은 군인들을 보내가지고 도단성을 다 에워싸고 있었어요. 이것을 누가 보고 있었냐면 엘리사도 보고 있었지만 엘리사의 사환, 비서라고 할 수 있죠. 사환이 그것을 본 거예요. 수많은 군인들이 성을, 마을을 둘러싸고 있으니 이제 죽었다. 그래서 이 사환이 엘리사에게 묻습니다. 내 주여, 우리가 어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으니 엘리사가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누구예요? 사환이 아무리 봐도 마을 사람들 몇 명하고 엘리사하고 자기밖에 없는데 저 수많은 군병들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기도했죠. 사환에게 기도하니 사환의 눈이 열려고 다 보니까 정말 아람의 군대보다 더 많은 불말과 불병거가 자신들을 보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보시는 시각이 지금 우리들의 믿음의 시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승리를 보고 있다. 그러면 우리도 무엇을 봐야 돼요? 승리를 봐야 되는 것이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약속에 여러분의 시선을 고정하시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반드시 예정되어 있는 그 하나님의 은총이 저와 여러분에게 승리함으로 이김으로 주님께서 전화위복되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좀 길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이제 시선을 고정하는 공사를 해야 됩니다. 공사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바라보는 것에 너무나 익숙해 있기 때문에 그 익숙함에서 벗어나는 공사를 해야 됩니다. 둘째는 목표를 바라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시선에 내 시선도 맞추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가 없고 성령님께서 내 안에 감동을 주셔야만 내가 온전히 주님의 시선에 맞출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도와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문제 보지 마시고
나라를 향하신 예수님의 시선에 여러분의 시선을 맞추시고, 그리고 그 맞추신 주님의 시선을 향해서, 목표를 향해서 순종하여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승리의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쁨의 단을 거두는 때가 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열림문교회 가정과 자녀들 우리 모두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말씀의 은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 원합니다.